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준비되며 훈련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바른 걸음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가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은 그것을 개인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자부심,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보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13장에 들어오면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이 은사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은사 사용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사도 바울은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앞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은사들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동기나 다른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이것은 바로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들이 사랑 없이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의 양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은사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개의 언어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능통한 언어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여러 개의 언어를 할 뿐만 아니라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도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도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이 방언 사용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악기들은 이방 종교에서 그 의식을 할 때 무아지경의 의식을 진행될 때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저기 무속 종교 같은 경우 이런 꽹과리를 사용하고 징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지금 이렇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할 때 이것이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사의 말을 하니까 그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졌고 또 자기 자랑으로 이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2절을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 이후에 세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모든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사건들을 내다보며 성령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비밀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은 이미 알려진 일들에 대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인데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낙심 가운데서 일으키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은사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은 이어서 이제 구제와 헌신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식의 드러남을 위하여 헌신과 구제와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은 긍정문으로 설명을 하고 이후에 8개의 부정문으로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표현을 정리하고 있죠. 이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구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상반절에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사랑의 속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래 참는다라고 했는데 오래 참는 것은 반대로 반대는 어떤 것입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금세금세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오래 참는 것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속성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친근하며 자애로운 속성을,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친근하고 자애롭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그냥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보통 야생마가 그 훈련된 말이 되기 위하여 산속에 끌고 가서 주인이 그 산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말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마지막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연단되어서 단련되어져서 온유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즉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아, 말씀으로 훈련된 자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인내하고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고 부드럽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을 부정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으로 말하는 것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어서 사랑이 행하지 않는 8가지 특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기, 자랑, 교만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문제가 되었던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 자기 가시, 그리고 또 경쟁과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의 지금 그 은사 행함의 그 마음의 태도가 지금 사랑이 아니다,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그 서로와 서로 대인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련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 즉 오늘로 보면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이죠. 보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사랑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불의를 거슬러 싸우는 것, 즉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도 그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인 것이죠.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총괄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덮어주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6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돼 참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곤혹스러운 일이나 악한 일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참는다라고 언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가 자식을 악한 길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그들의 어려움에서 부모가 대신 덮어주고 모면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들 교회가 진리에 기초한 바른 사랑, 그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은 자기 자신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모습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 되도록 진리에 기초한 사랑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외우고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없는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기초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분별력과 하나님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님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말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속성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이 사랑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리로 기초한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섬김을 위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